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고 가을이 더 깊어지는 다가온 데 있습니다. 이제 나뭇잎이 하나둘씩 또 물들어가고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알록달록한 은혜가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모인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하나님,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저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으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렸을 때 부모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부모는 항상 내 곁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좀 특별하게 조금 어려운 가정 또는 또 다른 또 분위기를 느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 곁에 늘 어렸을 때 자라날 때 함께 있었던 존재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묵묵히 또 일터에 가셔서 또 하루 종일 또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가정이 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묵묵히 일하던 존재가 아버지의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 하시면서 언제든지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또 빨래, 청소 이런 거 집안일들을 또 다 해주시고 또 내가 무엇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는 그 존재가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인 것이죠. 특히 엄마라는 존재는 자녀들의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 양말 어디 있어? 하면은 야 봐봐 몇 번째 서랍에 있잖아. 아니 잘 안 보이는데 거기 있어. 잘 찾아봐 하면은 반드시 거기 있죠. 또 내 바지는 또 자녀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주시고 챙겨주시는 가장 가까운 그런 존재입니다. 비도 안 오는데 귀찮게 우산을 왜 챙기래? 누구누구야? 오후에 비 온대. 귀찮아 됐어 안 가져가. 여러분 이렇게 안 가져가는 날은 반드시 비가 오게 되죠. 이처럼 엄마는 가정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들 위하여 헌신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존재는 사실 가장 쉬운 존재입니다. 엄마에게는 내가 조금 불평을 해도 또 실증을 내도 때로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탓이야 이렇게 비난의 말을 늘어놓아도 괜찮죠. 때로는 이렇게 갖은 또 비난의 말들 또 불평의 말들 때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자녀는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내가 아무리 불평의 말, 비난의 말, 또 여러 가지 마음 서운한 그런 이야기를 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는 존재는 내가 조금 불평을 하고 또 불만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 곧 떠나가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내가 소위 그 어머니를 관리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집을 며칠 비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밥도 해놓고 또 빨래도 해놓고 집도 다 정돈해 놓았지만은 야 엄마 집을 며칠 비우는데 여러분 신나죠 처음에는.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하다가 지루하니까 엄마가 차려준 그 밥을 꺼내 먹으려고 하니까 여간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옷을 양말을 또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야, 엄마가 뚝딱뚝딱 찾아주셨는데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여간 힘들고 또 청소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엄마가 다 해주던 것이었는데 막상 그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덩그러니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엄마의 중요성을,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홀로 있을 때 바로 아빠라는 존재가 혹은 엄마라는 존재가 혹은 가정이라는 존재가 가장 가까이에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사실은 도망을 가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나서 그의 형과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였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로부터 장자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합작하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최종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형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게 되자, 그러자 그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하란이라는 먼 땅으로 도망을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란으로 홀로 가는 길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처음 느낀 감정은 바로 여러분 분노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한 방법으로 또 치밀한 계획으로 형의 장자권을 받아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니, 누가 억지로 그 장자권을 살했어?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사놓고서는 왜 이제서야 나를 잡아먹지 못하고 그렇게 안달이야? 형은 늘 그랬지. 형은 나를 늘 핍박하고, 형은 늘 힘으로 나를 누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어. 이렇게 아마 분노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아빠는 또 왜 그래? 아빠는 항상 형만 편애하며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이 야곱이 하란으로 홀로 걸어가는 그 길에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느껴지면서 아마 많은 분노와 또 많은 화를 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번 장자권에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일들이, 또 형에게로부터 또 서운했던 것들, 아빠로부터 그렇게 불평했던 것들이 이제 화가 되어서, 분노가 되어서 모든 분노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한창 동안 분노를 쏟아내다가 불현듯 다가오는 감정은 바로 허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자권을 손에 넣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이 장자권만 갖게 된다면은 형보다 더 멋지게, 형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아마 허탈감으로 찾아왔을 것이죠. 이제 그 허탈감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후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 그때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운 줄 알았건만 형이 그렇게 나올 줄은 내가 왜 예상하지 못했지? 내가 그 며칠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바로 이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후회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한 일을 벌였구나. 내가 괜한 일을 벌여서 형의 장자권,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렸구나. 아마 이런 후회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걸어가면서 아마 그 길 가운데 다양한 감정, 분노, 허탈감, 후회, 이 감정들이 때로는 차례대로, 때로는 이 감정들이 마구 뒤섞이는 가운데 여러분, 결국 야곱이 마주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홀로 걸어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그 가운데 홀로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떠오르는 인물은 엄마였을 것입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엄마의 사랑이 참 그리웠겠죠. 그리고 떠올려 보니까 아빠도 늘 묵묵히 또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자신들 위하여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헌신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평소에는 늘 경쟁의 대상이었지만 태어나서 또 먹고 놀고 자라며 그렇게 지냈던 형의 그 빈자리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자신이 가족을 떠나서 홀로 있게 되니까 바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야곱과 같이 홀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아무 도움도 또 아무도 없는 그런 홀로 남겨진 그때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밤낮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나의 노력을 알아봐 주지 않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입사한 동기나 후배는 잘 나가는데 나는 잘 되지 않는 것, 또 내 직장의 그 자리가 위태로울 때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평생을 읽어온 사업장에는 늘 빚만 늘어갈 때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가정과 자녀를 위해 평생을 다해 헌신을 다했지만 자녀들이 나의 헌신을 알아봐 주지 못할 때, 때로는 자녀들이 나를 외면할 때에 내가 홀로 걸어간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게 되면서 혹은 큰 병을 얻게 되면서 내가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걸어가게 되면서 야곱과 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에 차고 또 인생이 허망하며, 그렇게 내가 10년 전 혹은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겠지, 그렇게 후회하며 그렇게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마.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모든 결론을 다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야곱이 가정을 숨기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서 이제 홀로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충격인데 이 야곱에게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니. 내가 홀로 걸어가던 그 광야의 땅이 혼자인 것 같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으면 야곱이 12절, 13절 연이어 3번씩 이어서 감탄하며 놀라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 야곱아, 너 왜 형을 속였니? 아버지를 속였니? 왜 늘 너의 욕망대로 살아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도 어떤 책망도 없이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오기 끝까지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하겠다. 놀라운 위로의 말씀,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허황된 말씀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어떤 성도님이 또 어떤 이웃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위로하죠.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위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하겠다, 지켜주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함께 하심, 지키심, 귀양, 이 3가지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하심, 지키심, 귀양의 이 3가지의 구체적인 이 약속이 바로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하심의 약속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잠잘 때나 서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내가 가정일을 할 때나, 직장일을 할 때나,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내가 야곱과 같이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 바로 병든 자들을 위하여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통받고 있는 자입니까? 누가 병든 자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병든 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가 이 자리에 이 정장을 입고 말끔하게 서 있지만 사실은 제 육신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아름다운 연예인이나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 잘생겼어, 저 사람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멀쩡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두 번째 지키심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완벽한 계획이라고 세웠고 장자권을 얻어냈지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실제적으로 축복을 받아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장자권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계략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바로 혼자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원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이 귀향의 약속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된 일이 많고 참 고통된 일이 많지만 우리가 근심되고 고통된 그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될 것을 오늘 야곱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그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위협으로부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홀로 도망의 길을 갈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왜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은 야곱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것은 한 인간은 어떤 사회나 어떤 군중이나 어떤 공동체 가운데 묻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한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주체적인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진정한 믿음은 어떤 타인이나 어떤 공동체의 믿음이 아니라 결국 그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주체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한 개인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너무 어려운 이야기 했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까지 믿음을 갖기까지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부터 항상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그렇게 인식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혹은
모태신앙이 아니시더라도 어떤 누구에 의해 인도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여러분 오자마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모태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 또 혹은 중간에 어떤 다른 이웃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타인의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타인의 하나님인 그 순간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수많은 말씀을 외워도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에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홀로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숱하게 그 아브라함부터 또 이삭으로부터 숱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와지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 이렇게 또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인생이 나의 뜻대로 살아와지던가요? 혹은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기를 바랐는데 그 자녀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와지던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화가 그리고 후회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계획으로 모든 준비를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함께하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어떻게든 살아왔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가정에서 떨어져서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떨어져서 또 모든 것에 떨어져서 결국 홀로 남겨졌을 때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무엇이 소중한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그가 차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로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차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조금 포괄적이죠.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 짜증이 많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짜증을 한번 부리고 와서 후회하고 있는데요. 짜증이 많이 있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돼? 야, 너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따라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많이 있습니까? 분노가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그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화를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허탈감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 내 인생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그 허탈감, 후회감.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면 내 인생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그런 감정들이 점차 나를 집어삼키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점차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또 내가 특별한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하거나 혹은 병을 고치거나 또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이 일이 갑자기 막 잘 되거나, 우리가 흔히들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성령의 충만함 범주 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본질은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너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특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조롱하며 비웃지만 미련한 짓이라고 말할 때 나는 당당하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묵묵히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오늘 야고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형과 비교하며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장자권을 향한 탐욕과 질투와 그리고 분노와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아온 것이죠. 결국 그는
광야에서 홀로 남았을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 축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인생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타인을 동경하며 또 타인을 질투하며 또 타인에게 그렇게 분노와 화를 내며 또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허탈감과 또 후회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화는 불과 같아서 나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그 허탈감과 후회감은 결국 나를 우울감이라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최종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또 내 곁에 있던 그 소중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최종적으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한 분,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의 길이 다가와도 우리가 웃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두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와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그가 나를 간절히 열망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늘 미련한 저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분노와 허탈감과 후회에서 벗어나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은 부족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는 늘 나의 생각과 욕망대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하였으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믿음을 연약하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인재와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미련한 나의 마음과 또 닫혀있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늘 내 옆에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또 역경의 고난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오게 더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또 나의 삶과 또 나의 모든 우리 성령의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미련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분노와 허탈감과 후회가 가득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교역자 정책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또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일에는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항상 나의 가장 가까운 곁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